10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두를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서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제목은 야곱의 돌베개라고 해봤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인간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사기친 게 들통이나 야반도주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란 사람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보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벌어지는 삶의 애환들이라는 것을 한편 알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언뜻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성경이 마치 KBS 인간극장 같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평범하고 망가진 인생을 찾아오셔서 영원한 나라의 상속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놀라운지 오늘 야곱의 고난 인생을 살펴보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키워드를 갖고 말씀을 나눕니다. 돌베개, 사닥다리, 돌기둥입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돌베개입니다. 저도 요즘 들어 잠을 잘 때 베개가 좀 온전치 않으면 잠이 잘 안 옵니다. 자고 나면 어깨 근육이 뭉치고 담이 걸리고 그래서 베개가 편해야 잠을 잘 잡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무렇게 구부리고 잘 붙이고도 잠 잘 잡니다. 야곱의 나이를 창세기 여러 구절로 근거해 계산해보면 이미 70이 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풋풋한 청년이 아닙니다. 형 에서는 40에 결혼을 해서 이미 3명의 아내가 있었고 야곱은 아직 미혼입니다. 노총각 직원 좀 많습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좀 더 살았던 것을 감안할 때 아직 결혼 정년기 같습니다. 옛날 아버지들 보면 가끔 목침이라는 딱딱한 베개들을 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불편한데 젊지 않은 나이에 돌베개를 배웠으니 그 잠이 얼마나 밤새 불편했겠습니까? 야곱이 배웠던 돌베개는 죄로 인해 고난과 한숨으로 가득 찬 인생 자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쩌다가 밤이슬을 맞으며 차갑고 딱딱한 돌을 베고 누워 잠을 청하는 시대가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죽음을 앞두고 장남인 에서에게 축복을 물려주는 것을 알게 된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가 속임수를 써서 축복을 가르칩니다. 늙은 아버지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이용해 형으로 변장을 하고 들어가 머리를 들이밀고 축복기도를 대신 받아냅니다. 당시 축복기도는 요즘 유언장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있는 집에서는 이 유언장 문제로 형제간에 분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삭의 축복기도 내용을 보면 당시에도 옛날 우리나라처럼 맏아들에게 거의 모든 세상이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을 통해 이어지는 축복의 족보를 잊게 됩니다. 약속은 잘 모르고 그 축복을 탐냈지만 알고 보니 예수님의 족보서 꼭대기에 들어가게 된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축복기도를 동생이 가르친 것을 알게 된 에서가 분개해서 죽이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겨 팥죽 한 그릇에 이미 장자권을 동생에게 팝니다. 그러나 막상 재산 상속의 문제와 축복이 걸리니 생각이 달라집니다. 복을 차지하려고 아버지를 속이는 야곱이나 그렇다고 아우를 죽이기로 마음먹은 에서나 참 비인격적으로 보입니다. 이게 구약시대 도덕심이 부족하고 법의 제약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에 끌려다니는 인간의 비극이
인간의 유일한 은신처인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죄의 모습이 인간 속에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예전에 왔던 영화 중에 에덴의 동쪽이 바로 형제 간의 갈등을 그린 영화입니다. 가인이 살던 곳이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삼국지에 등장하는 조조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조조는 둘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지만 결국 형이 왕위를 잇게 됩니다. 자기 자리를 넘은 동생을 죽이려고 형은 7발자국을 다 딛기 전에 시를 짓지 않으면 목을 베겠다고 합니다. 사색이 된 동생은 형이 7걸음을 걷기 전에 이 시를 지어 죽음을 모면했다고 합니다. 콩깍지를 태워서 콩을 삶으니 콩이 솥안에서 눈물을 흘리되 벌레가 한 뿔에서 났건을 어찌 이리 심하게 들볶는가. 시대와 나라를 막론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형제라도 죽일 수 있는 인간의 죄성이 참 무섭기도 합니다. 유명한 아디다스와 퓨마도 형제의 싸움으로 갈라진 브랜드라고 합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 형이 나치 친위대로 활동했다고 동생이 형을 밀고 하는 바람에 함께 경영하던 운동화 회사가 둘로 나뉘게 됩니다. 살인의 동기는 죄의 깊은 뿌리가 원인이고 미움에서 시작됩니다. 자기가 온전히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미움이 생깁니다. 에서의 불같은 분노는 야곱에 대해서지만 동생을 놓아서 자기 축복을 뺏어가게 한 어머니 리브가에 대한 원망도 원인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가축 고기보다 야생동물 요리를 별미로 즐겼던 아버지는 그래서 사냥꾼 아들 에서를 사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조용한 성격으로 장막 안 자기 곁에 붙어있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기록합니다. 부모들조차도 자기에게 기쁨을 주고 마음에 드는 자식만 끼고 도는 것이 가장 위대해야 할 부모의 사랑에까지 들어온 죄의 모습입니다. 형만 사랑하는 아버지의 편애로 야곱이 병들었듯이 동생만 사랑하는 어머니의 편애로 에서도 실은 병든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편애가 얼마나 어린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지는 차별을 느끼며 자란 사람만이 공감합니다. 근데 얘기하다 보면 다들 자기가 편애 속에서 자라 열정결핍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적 연구에서 결핍이 애착과 욕망을 낳는다고 합니다. 유아기 때 9개월까지 극단적인 애정결핍을 경험한 사람이 정신병에 걸릴 확률이 높고 2살까지 빈곤한 사랑을 받은 아기들은 성격 장애자가 되기 쉽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도 어릴 때 애정결핍에서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기도 합니다. 인간 속에 들어온 모든 죄는 인격을 병들게 하고 삶의 둥지인 가정마저 고통의 장소가 되게 한 것입니다. 때로 가족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고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의 가두기도 합니다. 우리가 불행을 느끼고 괴로워하는 문제의 많은 부분이 가족에서 오는 게 서글픈 현실입니다. 최근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대부분이 심각하게 파괴된 가정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사랑받고 인정받고 세상을 향해 살아갈 힘을 얻고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와 이기심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온전한 가정을 꾸려나갈 능력이 없습니다. 가정과 가족 사랑의 진정한 회복은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족하게 누릴 때 비로소 가족과의 미움과 갈등을 풀어낼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 가족을 힘들게 하는 나의 잘못된 성품을 고쳐가며 우리의 가정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결국 형의 살해불 위협을 느낀 야곱은 옷가지 하나 변면히 챙기지 못하고 도망 나온 신세가 됩니다. 웬만한 길손이라면 개나리 보찜 정도는 둘러매고 다닙니다. 그런데 잠을 잘 때도 보찜을 베고 자는 게 보통인데 야곱은 그것도 없어 돌을 베개 삼았던 것입니다.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가 800km랍니다. 부잣집 아들의 여행에 나귀와 생필품이라도 챙길 만한데 사기 행각을 벌인 야곱의 죄를 물어 빈몸으로 집을 쫓겨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은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너왔었다고 회고합니다. 야곱의 힘든 삶의 원인은 엮이는 가정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질적인 약점과 죄가 결국 그의 인생의 발목을 붙잡은 겁니다. 야곱은 이 땅에서 복을 얻으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지금 가졌던 것마저 모두 잃어버리고 노숙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돈을 아무리 쫓아간다고 어디 손에 잡혀줍니까? 아무리 애동바동 쓴다고 윤택한 복이 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인생을 착실히 경영하면 적당한 부를
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가난하게 될까봐 걱정하기 말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야곱과 같은 물질의 축복에 집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곱은 이미 어머니 리브가 예언을 통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의 때를 기다렸다면 돌베개를 베고 누운 이방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회상대로 눈 한번 편히 붙이지 못했던 삼촌의 집에서 20년 고생도 없었을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자기의 꾀를 믿었던 야곱을 다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긴 연단의 시간을 시작합니다. 잠언 23장 4절은 야곱과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우리의 많은 고통들이 야곱과 같은 욕심과 우리의 성격과 기질을 다스리지 못해서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만 우리 삶이 정상적으로 작동됩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자연적인 우리 성품대로 죄와 적당히 타협하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에게 죄의 본성을 따르지 말라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우리가 영적인 경각심이 없이 죄가 분명한 일을 끊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마귀의 해방거리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야곱이 자기 꾀를 믿고 술수를 부리는 죄를 다스리지 못했기에 그의 인생이 복잡하게 꼬인 것을 우리가 그의 생애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 스스로 고쳐갈 때 마귀의 회방도 그리고 야곱과 같은 혹독한 시련도 피해갈 줄 믿습니다. 잠언 13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상을 얻는 행복한 삶을 위해 가정을 믿음 위에 세우고 우리의 행실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야곱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다리입니다. 딱딱한 돌베개 위에 머리를 들인 야곱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 돌을 적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식의 눈물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후벼파는 줄 알게 됩니다. 사실 부모님 눈엔 뭐를 해도 자식이 안쓰러워 보입니다. 피곤한 자식들 얼굴을 보면 어느새 어깨를 토닥이고 사느라 참 애쓴다는 말이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 자식이 돌아누워 눈물을 흘리는 것만큼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이 돌을 베고 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 누워 소리 없이 흐느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를 조용히 보고만 있을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일으키기 위해 하늘에 휘장을 거두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야곱의 일생에서 위기마다 나타나서 길을 지시하고 약속을 상기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이 창세기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커튼 뒤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절박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잠든 야곱의 꿈에 하늘을 향해 높이 솟은 사다리가 보이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서서 계셨다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절망 속의 낙담에 우리가 누워있을 때 주님은 앉아 계시지 못하고 서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없이 탄식하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가장 힘들었을 때 서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내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다리는 죄인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열려진 길을 말합니다. 뜬금없이 나타난 이 사다리의 정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해답은 요한복음 1장 51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야곱의 환상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다리란 말을 빼고 그 자리에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는 인자란 단어를 집어넣으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지만 죄인에게는 반드시 속죄할 중보자가 계셔야만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 이 사다리가 상징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도움을 들고 천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왕래하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천사의 존재를 설명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금대접에 담긴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귀하면 금대접에 담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또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마귀의 세력만 들식질거리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 천사도 무장시켜 놓으셨습니다. 성도 한 사람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을 왕래하며 우리를 보호할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사다리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 나는 여호와니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지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야곱 앞에 스스로의 이름을 밝히십니다. 난생 처음 하나님을 대면한 야곱에게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시며 친밀하게 다가오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그토록 사모했던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에게 주고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이 예언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지금 세계 여러 나라가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통해 혹시 복을 받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중동의 화약고가 되어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도 역시 야곱의 먼 후손으로 태어나실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족속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인 것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어 야곱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땅의 모든 족속과 함께 우리들이 영원한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고아처럼 방황하는 영혼이 영의 아버지를 찾아 축복받은 유일한 길은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늘과 땅을 바치고 우뚝 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이 영생에 이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축복의 자녀가 다 되신 줄을 믿습니다. 셋째는 돌베개로 기둥을 세운 야곱입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고 두려워합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이삭의 하나님과는 영원히 멀어진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이제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났으니 영원히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시편 33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니 그가 고통 속에서 누웠던 그곳, 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깨닫게 됩니다. 지금 예배하는 우리 이곳도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실 때 이 자연세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에는 이 자연세계가 본래 무의 상태로 돌아가고 영원전부터 존재하고 완벽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두 세계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도의 소망과 영광의 풍성함과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비추시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영적인 세계가 점점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하며 내 믿음을 다른 사람 앞에서 시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수들의 영광의 순간 그들이 어떻게 수많은 군중 앞에서 기도할 용기를 내겠습니까? 가수 박정현 씨가 목사님 딸이랍니다. 몇 년 전 무릎팍 도사에 출연해서 찬송가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자니 카슨쇼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월드 시리즈에서 다저스가 우승했을 때 허샤이저라는 선수가 초대 손님으로 나왔습니다. 노래를 하나 불러달라는 사회자 요청에 그가 일어나서 부른 노래가 찬송가 1장 만복의 그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할 때 피아노가 반주하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예배 시작할 때 다 함께 일어나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가 다소 외설스럽기도 한 이 쇼에서 갑자기 찬송가를 부르자 얼떨결에 청중들이 다 일어났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실제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을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주일에는 안 돼, 교회 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께 간섭하시고 축복하며 인도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밝혀주시는 증거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의 삶과 하나님을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막연하나마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그것은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야곱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뭔가 실제적이하고 진짜라는 것을 감지했던 사람입니다. 그 축복이 실제로 자기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믿었기에 형이 허기져 들어올 시간에 맞춰 팥죽을 쓰고
장자의 축복을 살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오늘 그가 차가운 돌베개를 베게 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 장자에게 임하는 것을 정말 믿었기에 사고친 결과가 아닙니까? 그걸 믿지 못한다면 뭐하러 그런 터무니없는 계략을 꾸며 화를 자초했겠습니까? 영적의 세계가 실제로 느껴지게 되면 그 나라를 위해 무언가 우리의 몸이 점점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경건 생활도 하고 자기의 죄를 끊으려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 그래서 남들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어떤 다른 세계나 다른 인격이라는 것을 희미하게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꿈의 성격들의 실존자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 야곱은 깨어나자 하나님을 만난 성경 속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것은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은혜로우시나 만 가지 죄로 가득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죄가 드러나며 스스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찬양이나 기도 중에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면 죄에 대한 두려움이 느껴지며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부담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면 너무나 신비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황체 안에 영원히 그 안에 거하고 싶은 경외감을 갖게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야곱의 돌베개는 죄악으로 고생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을 말해줍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근로자의 점심이라는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공사장에서 청년이 먹고 있는 점심밥을 우연히 보았다는 네티즌이 찍어 올린 사진에는 접시에 담긴 맨밥과 삶은 계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 청년 또한 돌베개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짠했습니다. 간밤에 혹시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까? 그러나 돌베개 같은 거친 우리의 인생에 언제나 도와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겠습니다. 돌베개를 베었던 그곳은 곧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축복의 사다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눈물의 밤에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공포 속에 돌베개를 빼고 잠들었던 야곱은 그 밤 하나님을 만난 뒤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펼쳐진 인생을 향해 두려움 없이 나아갑니다. 그에게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알게 된 야곱은 다시 일어나 700km를 더 걸어 지친 몸으로 외삼촌의 집을 향합니다. 그러나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약속을 받은 그의 앞엔 20년 타향살이에 가축을 치는 더럽고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편으로 이렇게 뜨겁게 받으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와 질병을 여전히 끼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삶이고 인생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돌프 알렉산더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무거운 짐이 나를 지고 간다. 우리를 짓누르고 괴롭게 하는 그 짐이 알고 보면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런 매일의 삶 속에서 소소한 기쁨과 작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시고 나머지 어려움은 다 막아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시험당할 즈음에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죄인들의 돌베개 같은 삶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중보의 사다리가 되시고 비로소 우리 삶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함께 하시며 살피시는 하나님께 매일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분명 험악한 세상 속에서 안전히 지켜주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감사하며 우리는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매일 소망 속에 일어나 기쁨으로 인생길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야곱의 돌베개라는 말씀 나눠봤습니다. 저희들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참으로 괴롭고 지쳐있을 때 그 순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다리를 내려주시는 순간이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의 반전의 기회가 되는 순간임을 깨닫게 되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든지 주님이 우리가 동행한다를 깨닫고 우리가 용기를 얻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한빛교회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